할렐루야.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가 애굽의 온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요셉의 권세와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다. 잠깐 동안 이주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게 되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편하게 지냈었죠. 가뭄 중에도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가뭄이 끝난 이후에는 넓은 목초지에서 자녀들을 낳으며 양떼를 기르며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내내 편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편안했던 기간은 오히려 400년을 두고 본다면 잠깐인 뿐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알고 요셉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요셉의 가족들을 도와주는 일을 적극 창성했던 그런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애굽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요셉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요셉의 민족을 자신들의 민족의 일부로 너그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마침 여러 건축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그들을 야무지게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너무나 많이 증가해 버리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말씀에 교활한 술책을 썼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딸은 그대로 기르고 아들이 출산하면 애굽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아이를 집에서 기르면 수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를 순찰을 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아이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부모는 처벌을 받게 되는 참으로 답답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위험한 순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그의 모습을 본 부모들은 그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잘생겼죠. 아이들이 원래 다 예쁘고 또 귀엽고 사랑스러운 법이지만 특별히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강물에 집어 던져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아이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석 달쯤 지나니까 아이가 자라고 그의 울음소리가 정말로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에도 몇 번 발각될 위기가 있었는데도 발각되지 않고 잘 넘겼는데 이제 더 이상
숨겨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피눈물을 쏟으며 그의 아들을 그저 강물에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 아이가 빨리 죽지 않게 하려고 어쩌면 그 갈대 상자 사이사이를 송진 같은 것으로 메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금세 그 갈대 바구니를 나일강에 띄우자마자 가라앉아서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이 갈대 상자에 태워져서 나일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다가 마음씨 좋은 사람의 손에 걸려서 그가 어쩌면 죽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을 맡기는 심정으로 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그 모세는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리고 갔습니다. 물에서 건졌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고 그는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딸 그의 양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피집의 계층이었고 노예였고 억울한 그런 처사를 당해도 항의할 길이 없었던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의 신분에서 일약 그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성장을 했죠. 잘 먹고 잘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학문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었는지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막 흘러가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채워지면 뭔가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 말씀 시작되는 그 17절 말씀에도 때가 되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기한이 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자손들이 애굽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타이밍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타이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숫자가 많아졌고 또 애굽은 애굽대로 왕조가 바뀌었고 다른 편에서는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모세 개인의 인생을 두고라도 그가 태어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는 죽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어떤 생각을 먹었느냐 하면 내가 바로의 딸의 그 왕자로 그렇게 성장을 해왔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다. 피부 색깔로 보나 눈동자의 모양으로 보나 나는 저기서 지금 채찍질을 당하면서 강제 노동의 고생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불편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좀 그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지금 너무 지나친 대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애국 관리가 그 히브리 사람들을 채찍질하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애굽 사람이 부당하게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던 애굽 사람을 모세가 달려들어서 때렸습니다. 화가 나서 막 때리다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이 죽었습니다. 급히 땅을 파서
그 주변이 다 모래였기 때문에 모래흙을 파서 그 애굽 사람의 시신을 집어넣고 모래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줄 알았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그 다음 날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형국인데 서로 도와야 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있으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던 모세는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들의 다툼에 끼어듭니다. 이보시오. 동족들끼리 싸워서 되겠어?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싸운다면 어찌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싸우지 마시오.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했죠. 좋은 뜻으로 그들의 다툼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옆에 자기 동족을 때리던 그 히브리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뭐야?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어? 너 왜 어른 행세해? 너 왜 우리를 위해 재판장처럼 굴어? 너 어저께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야 오늘은 나라도 때려 죽일래? 야 때려봐 때려봐. 아주 대먹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니 이놈 자식이 고마운 줄 모르고 건방진 놈 하면서 벌을 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날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주변에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순간 두려움을 집어먹고 그 애굽을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 나와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저 미디안 광야까지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장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아들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았죠. 모세로 보았을 때는 매우 불행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입었었는데 지금은 미디안에서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목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우 고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품었던 꿈을 산산조각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헛헛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절에 40년이 참에 또다시 애굽에서 도망 나온 이후로 40년은 시간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디 보자. 39년 지났네. 1년만 참자. 내년이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 느낌이 모세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역사는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날도 아무 소망 없이 늘 하던 대로 자신들의 양떼를 이끌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떨기나무의 불꽃의 형태로 모세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멀찍이서 보다가 그 광경을 보고 아이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자세히 알아보려고 가까이 왔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대목에서 잠시 끊고 스데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를 모욕했다고요? 제가 모세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모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을 무시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로 지금 저를 고발하셨죠. 그러나 저는 모세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었던 그 율법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저는 율법을 존중합니다. 저는 모세를 존경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간접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정작 모세와 그의 계명을 거절한 것은 제가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이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야 임마, 너 뭐야? 너 언제부터 우리의 관리이고 우리의 재판장이니? 정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와 속량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 스스로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 앞에 선지자로 보내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 그 선지자 거절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세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거절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관리와 속량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거 모세와 그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 또다시 예수와 그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데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선지자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거절하는 너희들이야말로 고발당해야 되는 죄인들이다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지혜롭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심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에 행하게 하셨던 바로 그 기사와 표적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사와 표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지금 사도들은 과거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고 쉬지 않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인간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시일을 지나쳐서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 험준한 산을 오르다 낙상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마냥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론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신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였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뒤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애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민족적으로는 400년을 살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애굽의 문화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리 저 거리에 세워져 있었던 송아지 우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송아지 우상. 야, 우리는 금으로 만들자. 여자들 반지, 손목걸이, 귀걸이 다 내놔. 그거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해줬죠?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합니다.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은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또 이스라엘 역사 내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지 않고 겸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 우상, 쾌락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옛날로 말하면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42절에 외면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셨어요. 야, 니들 날 버리니? 나도 너 버릴게. 야, 니들 나를 그렇게 싫어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고, 먹여줬고, 입혀줬고,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내 가르침을 거절하고 신속하게 이방인들에게 갔다고? 거기 보면 좀 번역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42절에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늘의 군대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상 숭배하려고? 그래, 해! 우상 숭배해!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자고 싶어? 자. 놀고 싶어? 놀아. 먹고 싶어? 먹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지마. 야, 하지마. 심지어 조선시대 때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일수록 아니 되옵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임금과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신하일수록 목숨을 걸고 전하 아니 되옵니다 힘주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혜로운 임금일수록 그 신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신하의 아니되옵니다라는 말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경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요? 누구의 신하요? 어찌하여 이 나라의 임금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요?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신하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은 안 했습니다. 신하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안 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물론 임금이 좋은 일을 하면 신하들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죠. 무조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잘된 일인지 잘 못된 일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셨고 버리셨고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예?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다는 뜻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더 큰 뜻,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헤아리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오셔야 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들이 괘씸하지만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기는 했지만 완전히 그들을 뿌리 뽑아 없애지는 않으시고 계속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당신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우쳐야 합니다. 자, 그 뒤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에 스데반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에 그 느낌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44절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요. 성막, 바로 앞구절 4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의 장막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데 사실 너희들이 찾아가야 되는 장막은 몰록의 장막이 아니고 증거의 장막이다. 바로 성막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증거의 장막이다. 이 증거의 장막은 그냥 우리 조상들이 멋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뒤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장막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았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받았던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시대죠. 그때 그 하나님께 받은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장막을 거기 세웠습니다. 처음에 잠깐 길갈에 세웠다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었느냐? 다윗의 시대 때까지 있었습니다. 참으로 불미스럽게도 다윗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그 언약궤 안에, 그 장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어이없게도 할례받지 못했던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것이 먼 훗날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시대에 그 언약궤가 되돌아오는 일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것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것이죠. 그 언약궤를 다윗이 가까이서 모시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까이 회막이 있는 실로에 모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의 처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이유는 다윗이 건방져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의 이 큰 건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백향목도 아니고 천으로 만든 천막에 계시다니 이게 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다. 내가 사는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크게 지어드려야지.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에서 그런 기도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소가 아니고 집, 헬라어로도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 전혀 모르는구나. 이렇게 감각이 없나? 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줄게. 저 하늘이 내 보좌야. 이 땅 있지, 땅. 말 타고 달려도 끝이 없는 이 땅, 내 발등상이야. 내가 얼마나 큰데 너희들이 나의 집을 짓는다고? 너희들은 내 의자도 못 만들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깨닫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 크신 분인데 어찌 사람이 만든 이 조그마한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들어와 거주하시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의미가 없는 건물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건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정성을 다했다고 하지만 금송아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정말 의미가 있고 그 성전을, 그 땅을,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너무나 명백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수된 말씀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와 그 말씀을 무시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고 스데반을 고발하고 그를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이 만든 것을 좋아하고 우리들이 만든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만든 것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총회장, 대회장, 노회장, 당회장 이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만든 틀 속에서 일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꼬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능력의 구주십니다. 당신께서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자유를 얻은 인간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우실수록 아름다워지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많은 자유를 드릴수록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를 낮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던 말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우리 개개인들도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런저런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괴팍하시고 변덕이 심한 하나님 앞에 비율을 맞춰서 겨우겨우 복을 뜯어내는 방법이 아니고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때만, 노아 때만, 아브라함 때만, 다윗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평안하고 즐겁기를 바라시고 우리들의 몸도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상처를 주는 방법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행복을 함께 누리게 만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필요하고 봉사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으니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